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지 만물이 풍성한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참 단풍도 아름답게 어디 가나 울긋불긋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 경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경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감상하면서 2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5절부터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에게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땅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됨을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함께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연로한 부친으로 인하여 하란 땅에 비교적 오랜 시간 거주함으로 재산도 얻고 남녀 총들도 거느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은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나타내며 종들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끄는 교회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지역을 말하고 팔레스타인의 다른 이름이며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80km의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 시리아에 도착했고 이곳 광야를 횡단하여 다메섹에 이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며 여호수아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솔로몬 왕 때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가나안 땅은 비옥하여 목축을 통하여 젖을 얻을 수 있고 들의 수많은 꽃들로부터 꿀을 채취할 수 있으며 포도재배에 적합하여 포도즙 또한 생산이 많았고, 문화가 발달하여 건축술이 뛰어나 성읍들이 잘 정비되었고 금, 동, 납배, 재련술과 도자기를 굽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었으며 최초의 알파벳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영적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낮추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은 커지고 높아지며 우리 자신의 존재는 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 어린 신앙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꿀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개 이제 그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가 말하자면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진 교회에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정말 믿음의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교회들은 참 찾아보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1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 땅, 즉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목이라는 의미이며 모래 상수리 나무는 엘론 모래로 모래는 가르치다는 뜻이며 상수리 나무는 강하다는 의미의 울로부터 파생된 말로 단단하고 강하여 병충해도 잘 견디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고대 이교도들은 예언자의 나무로 보았으나 엘론인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만나는 나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살던 사람들로 헷족,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 브리스족, 기스가스족, 블레셋족, 인근 산지에 살던 아모리족을 총칭하는 가나안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헷족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의 후손으로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로 족장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에 살았던 족속을 우리가 말하고, 가나안족은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으로 무역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으로 가나안 정복 후에도 남아 솔로몬 시대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족은 함의 후손으로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부수족은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후손으로 가나안 정복 시 왕이던 아도니세덱을 죽고 예루살렘에 거하다 다윗 왕 때 점령당하였습니다. 브리스족은 가나안 산간 지역인 변두에 살던 족속으로 작은 마을에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스가르족은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으며 다만 주변 족속에 점령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그레테에서 남부 가나안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족속으로 가나안 정복 때도 남아 사사시대와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멸절되었다고 사무엘상 4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허락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육에서 영으로 믿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깨닫게 된 첫사랑의 기쁨이 있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셨으니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믿음으로 번제 제사를 드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으니 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한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뭐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1200만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만, 사실 800만도 상당히 많은 거죠. 인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3분의 1이 약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같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적에 내가 유대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해설을 제가 드렸는데,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았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다 성령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아들의 영, 약속의 영, 또 보혜사 이렇게 나타나는 한 12가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 안에, 즉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12장 8절 9절의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 쪽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델은 당시 이름 루스였으나 야곱에 의하여 베델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며 아이는 황폐한 작은 신이라는 뜻으로 베델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한 성읍 아이성이 아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바벨 사람들은 먼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았으나 아브라함은 동편산으로 옮겨 먼저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아브람과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며, 여호와를 부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드린 경배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설교도 해주고 가끔 가기도 해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참 그 예배를 받나 안 받나 그걸 사실 저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 받는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제물이죠. 제물, 화목 제물도 드리고 소제 제물도 드리고 속건제 제물 드리고 속제 제물 드리고 번제 제물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제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웠을 때 태우는 것이죠. 그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움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아직 그 태움을, 우리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그러한 것을 저도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태움을 느끼시면서 앞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라면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들어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기근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가뭄이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인간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도 기근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애굽을 갔습니다. 그래,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입니다. 그건 쇠풀물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쇠풀물, 어떤 제한하다, 약탈당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쇠풀물하고 나서 연단의 땅인 것입니다. 연단의 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부활의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시킬 때는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여기 좀 연단을 받고 힘들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연단이 끝날 때는 더 큰 기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길로 인도함을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보기를 바라면서,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속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길을 떠난 것이요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했는데, 사례의 미모가 상당한 수진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로 외형적인 미모가 뛰어난 자태를 가지고 있음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 두렵게 되고 또 용기도 잃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즉 말하자면 연단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렇죠. 예, 이복 누이 동생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육신에 해당되는 사람 모든 뭐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도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그러한 욕망에 잡혀서 그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믿음을 또 마찬가지만 애굽 사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1, 15절에 보면 믿음보다 자신들의 힘과 지식을 앞세우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세상의 왕이라 속이는 자를 섬기며 자의 욕심에 따라 주변의 형제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소유물로 여기는 믿음의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는 죽이고 외아래고 오티도 무자비한 폭력의 행위를 내포하는 단어로 육신의 문제에만 빠져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하는데, 원컨대는 나로 간청하는 의미인데, 물론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임을 가정하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나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동으로 하늘의 소망도 있고 오직 육신의 생명만 극복한 믿음으로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이제 담대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 즉 말하자면 연단의 땅인 애굽으로 다시 인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는 것은 뭐냐?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시험을 통하여 더 담대해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4,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들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따다. 이 아리따다는 것은 심히 아리따운데 야팟이 매우도록 사례의 아리따움이 화려하고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그 용모가 자태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대신들은 그 여인을 보고 바로 그 바로에게 그 여인을 데려간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도 잘 보이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저도 가끔적 그런 것을 느끼는데 왜 제가 필요하고 좀 돈이 있고 필요할 때는 돈 있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좀 돈 좀 얻어 쓰려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 아들이나 자식이 잘못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불려가면 또 그 찾아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생활에서 세상 생활에서 일어나듯이 이와 같이 이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편리를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보여주는데 그러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라는 그 의미는 태양신의 제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의 제사함으로 우상 숭배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가 바로에게 집을 감은 태양신의 아들 노릇을 하는 바로의 간음을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왕이라 하는 바로를 섬기는 믿음이요 자신의 자아적 욕심에 따라 자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원인을 환경과 형제들에게 돌리며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자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왜요? 안 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안 알아주나? 내가 힘들 때는 나는 잘나고 똑똑한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왜 안 알아주나? 내가 뭘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라면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 16, 17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를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로 인하여
바로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고 하면 고대 풍습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가족을 예물로 주는 것이 관례로 아브라함이 바로의 선물을 받은 것은 본심은 아니겠지만 아내를 판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양은 죽임을 당하는 제사의 제물의 상징이요, 소 우박하는 하나님의 법을 들고 일하는 자가 되는 예배의 상징이며, 노비 와빔 우세파우트는 일하는 모습을 표현이요, 암수 나귀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요, 약대 우게 말림은 사막의 교통수단으로 생수통을 몸에 지니고 있어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선지자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재물로만 본다면 큰 재물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소와 그 다음에 낙타 이런 것을 받을, 약대를 받고 나귀를 받고 그런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라의 연고로 바로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했는데, 큰 재앙은 깨들림대가이므로 당시 바로와 바로 궁에 심히 크고 많은 재산을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하시고 있듯이, 비록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 때문에 사라가 바로 후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람을 깨닫게 하여 보호하여 지켜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렵거나 또 우리가 탐대하지 못해서 비굴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종이 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로, 믿음의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됨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길을 간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길을 우리는 멈춤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길을 항상 여러분과 저는 손잡고 여러분 같이 가기를 노력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